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오래 참음을 가르치소서. 오래 참음,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드렸나 하면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교회 절기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떤 절기라고 했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그리스도이신 왕의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제 주일부터 교회 절기가 또 바뀌었죠. 어떤 절기입니까? 대림절기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들은 이 교회 절기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세상 절기는 그래도 알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입춘이니 입동이니 상강이니 이러한 절기는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고는 지나갑니다. 입동이다 그러면 겨울이 왔구나, 겨울 준비하자, 이렇게 지나가죠. 교회 절기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이 어떤 교회 절기인가 하는 것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제가 교회 절기 바뀔 때마다 코멘트 정도로 짧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대림절에 관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자, 교회력의 시작은 지금 드린 말씀처럼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이 교회 절기로서는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이 어제였습니다. 따라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해마다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이 사이에 어느 한 날에 오게 됩니다. 올해는 29일에 왔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늘 4번의 주일을 지키게 되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22일에서 28일간을 지내게 됩니다. 올해는 27일간입니다. 대림절이라는 뜻은 도착한다, 도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혹은 기차역에서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식구들이나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이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보통 대강절이라는 말도 쓰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이 대림절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림절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구주 탄생일을 회상하면서 또 다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뢰 보통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12월 초쯤 되면은 먼저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등장하거든요. 저게 등장할 것이 아니라 바로 대림절에 관한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시작한다는 거죠. 또한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불신의 세계와 또 역사 속에 임재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로 지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감격이요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격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말구이 같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바로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구주 성탄절은 그래서 사망과 어두운 그늘 밑에 앉아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벅찬 가슴으로 살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뜻을 깨닫고 이 어려운 시대를 용기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선포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강된 색깔은 무엇으로 바뀌었죠? 자주색입니다. 고난, 애도, 회개, 금식, 왕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또 이 자색을 어느 절기에 쓰게 되죠? 사순절 때 자색을 또 쓰게 됩니다. 자, 강원도 그림 1번 보내주세요. 치술령이라고 하는 고개 위에 이 망부석이라고 하는 전설의 바위가 있습니다. 어떤 석이요? 망부석. 이 돌은 신라 시대에 이 박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볼모로 잡혀간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갔는데 이 박재상의 아내가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멀리 바닷가를 향해 서서 눈물 짓던 바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여인이 기다리다가 무엇이 됐을까요? 바로 바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망부석입니다. 어쨌든 이 돌은 님을 기다리는, 남편을 기다리는 한 여인의 애틋한 사랑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바위로서 우리에게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다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위가 될 수 있을까요? 비록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이 한 여인의 기다림을 이렇게 승화시켰다는 것은 기다림의 의미가 소중하고 순결하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그래서 기다림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힘이요 소망입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희망이 없다면 그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생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조금 힘이 들어도 기다림이 있다면 행복합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힘든 삶을 견뎌내면서 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부인이 두 아이와 함께 남의 집 지하방에 새들고 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초라해 보였고 아주 고달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부인은 내심 밝고 즐겁기만 합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에게 어두운 면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주인집이 잘 살아도 또 친구들이 잘 차려입고 있는 척해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루는 목사님 신방 가서 그 성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생활하기에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요.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 남편이 유학을 갔는데 이제 곧 돌아올 거예요. 저는 남편과 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고생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대상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내 의지는 더 강해질 것이고 내 삶은 더 기름지고 풍성해지고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초대교회가 무수한 박해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복음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을 만날 날이 꼭 올 것이다,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을 꼭 만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족하게 된 것과 그들의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 교회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섰고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새벽에 11월 마지막 날에 거룩한 주님의 올라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부여하기를 위해서, 더욱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확신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두는 기대를 더욱더 견고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통해 거는 기대, 내 하는 일을 통해서 거는 기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공하고 더욱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이 시간에 확고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반모섬에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은 기다림을 위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시록은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서 저주와 심판의 책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심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세우시기 위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서 이 바로 종말론적 마지막 삶을 살게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기다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학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를 잘 연구하고 분석해서 역사의 맥락과 흐름을 찾아보면서 미래를 전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학에 의하면은 미래는 과거의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쟁과 평화 갈등, 그리고 또 다시 전쟁과 평화와 갈등, 이게 미래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미래학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는 과거나 현재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근거를 두고 여기서부터 오늘 현재를 해석하고 과거를 해석해서 다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를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약속된 미래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달으면서 더욱더 공고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무산시키셨고 또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칼막스가, 공산주의 만들었던 칼막스가 공산주의 일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상 천국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모든 것이 허위로 끝났듯이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산되어 버린다면 결국 허탈감과 실망 그리고 절망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다림일까요? 어떤 기다림을 우리가 기다린 것입니까? 순수한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순수한 기다림. 이 기다림은 이스라엘의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기다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매우 세속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만 구원을 이루는 민족주의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아직도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평안, 자유, 풍족한 삶,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은 이기적일 때 그 가치를 상실하고 맙니다. 내 생각, 내 중심대로 물질적인 가치,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고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성질,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순수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에서만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철저하게 순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또 순수해야 합니다. 도피처나 방어막이 아닌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심 없는 기다림. 의심 없는 기다림. 기다리되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혹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있다가도 언제 오실지 아니면 오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때때로 느슨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틈탑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시하게 되고 혹이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꾸준하게 계속되어 오는 것입니다. 20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오시질 않았습니다. 곧 오리라 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얼마 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말씀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필요성을 더해주고 계속해서 소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긴 기다림, 너무 오랜 기다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증거하고 내가 믿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급해하고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내 생각대로 맞춰나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이 포로 수용소에 죽어가였던 유대인들은 앞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힘들고 어렵고 오시지 않으니까 원래 가사를 바꾸어 불렀습니다. 원래 노래 가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가 기다리면 반드시 오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면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이 노래를 이렇게 바꿔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지만 이제 오시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오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바꿔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한 젊은이는 그 불안과 절망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꿔 부르는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나 조금 늦으실 뿐이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그런 수용소 생활을 이기고 마침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단지 조금 늦어지실 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어느 때가 되는지 모를 뿐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그 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언제 어느 때 신랑이 오든지 간에 등불을 들고 나가서 맞이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과 또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등불을 항상 예비하고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신지 간에 그분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기는 4주간 이제 2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림절기의 기다림,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로 삼으시고 마음속에 그렇게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셔서 저의 모두를 새롭게 해주시고 무뎌진 저희의 몸과 마음을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의 시간과 조금의 노력과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사랑의 미소에 인색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이해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 모든 이들의 구원이 되시고자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저희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참빛인 비추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와 소망으로 촛불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촛불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